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주 은혜 가운데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아침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의 과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 근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 근거하여서 옥토, 오해와 진실, 옥토, 오해와 진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 잘 새겨 들으라고 하십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보시면 들으라 라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13절에서는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아듣는 자가 다른 비유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유독 이 비유만 길게 해설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20절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독 이 비유를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 비유 중에서 이 비유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로모라마나 8절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좋은 땅입니다. 바로 옥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나는 돌짝밭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물어볼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제가 똑같은 말인데 말만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옥토의 동의어는 고난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인 땅입니다. 누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토는 갈아엎은 땅입니다. 호미로, 곡괭이로, 쟁기로, 트랙터로 갈아엎은 땅입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아엎고 골라주고 비료를 주어야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옥토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좋은 도자기일수록 수백, 수천 도의 가마에서 여러 번 굽습니다.
최고급 다이아몬드는 아주 정교하게 팔각형으로 깎고 다듬은 것입니다. 맛있는 과일일수록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련의 용광로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도자기로 굽고 계신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깨지고 가는 길마다 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정교하게 깎고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부끄러워했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두려워했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원수들과 사자와 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망했나? 절망하기는커녕 풀무불로 인해 묶고 있던 줄이 풀어졌습니다. 선교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나? 분노하기는커녕 더욱더 분발하여 전도했습니다.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생을 포기했나? 포기하기는커녕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지만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참으실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알프레드 월레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일입니다. 하루는 어린 나비가 뇌의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알프레드는 어린 나비가 쉽게 나오도록 뇌의 고치를 가위로 찢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린 나비가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개에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알프레드의 도움 때문입니다. 나비는 좁은 구멍을 비집고 고치를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 어깨에 몰려있던 영양분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튼튼해지고 몸에 힘을 길러주며 아름다운 날개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신 찢어 주었기에, 즉 고난을 회피하도록 도와주었기에 나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학교에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약함의 고난학교에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고난학교에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그것도 고난이야 하는 것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61편 12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깊이 경험했던 욥이 증거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는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가 금메달은 바라면서 훈련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길 용기를 주세요. 고난을 견딜 인내를 주세요.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걸러내 주세요.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통해 배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누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둘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유 지겨워. 지긋지긋해.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인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심은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채무자의 난동도 힘든데 이제는 법원에서까지 사람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방할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부인은 친정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워왔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세 번째는 커피를 넣고 끓입니다. 한참을 끓인 후 불을 끄고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이 3가지는, 즉 당근, 달걀, 커피는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3가지는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약해졌다. 강하고 단호한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면 부드러워진단다. 달걀은 깨지기 쉽고 연약했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다. 약하고 잘 깨지는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면 단단해진다. 그런데 커피는 어떠니?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켰다. 얘야, 힘드니?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이 어머니 멋있죠?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했던 모델은 커피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도 변하고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화된 내 모습, 달라진 우리 가정, 이전보다 더욱 좋아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을 보는 존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믿는 것을 보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성령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요.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인 줄 알았는데 그 돌들 때문에 그 냇물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친 바다, 물길을 방해하는 돌들. 우리는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인생이 강한 용사로 거듭납니다. 우리 앞에서 찬란한 영광이 빛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그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함으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옥토 되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욥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다 라는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신앙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